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정성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생일 감사한금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모저모에 하나님 또 모든 감사가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1천번제가 있습니다. 추정헌금이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지 않고 정성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이 정성 받으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시고 하던 귀한 일들을 하여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행여라도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심령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 나그네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루살렘을 한 2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몇 명? 600만 명이 죽었어요. 뭐 엄청나기로 말할 수 없게끔 그냥 목욕시켜준다고 큰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가스를 넣어놔가지고 독살시키는 일들, 아주 치욕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추모 기념관에 야드바심이라고 써놨어요. 야드바심이 뭐냐면 결코 우리 선조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잊지 말자, 기억해라. 그러니까 후손들이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수치와 치욕을 결코 잊지 말라.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으로 유월절이라는 내용이에요. 유월절은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을 하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을 해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 동족 데리고 가라고 그러다가 끝나가면 또 말아버리고, 그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데 유대인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발라는 집은 다 지나가고 엄청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통곡이 크게 달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도록 너희 자손들에게 미간에 붙여서 잘 기억하게 해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요? 이번 수요일 날이 8월 15일 강복절이에요. 강복절. 해방.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습니까?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일은 민족이 겪은 고난과 눈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36년 동안 우리가 살았나요? 끌려가고 탄광에 가서 일하고 젊은 청소년들 끌고 가서 정신대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유대인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꾼의 해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나라. 새로운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면서 요셉을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간역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약탈, 슬픔. 우리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애국자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김구가 있어요. 효창동에 있는데 그 김구는 안중근 사건을 해야 되고 17년간 일본 핵무소에 살면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면 내가 우리 청사에 앞마당을 쓸고 청사에 유리창을 닦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애국자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열조들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슐트 총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기념에 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안 해요. 단 총리, 오부치 총리 한 사람만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지금도 일본들은 해결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미 도배해도 교과서에 다 뿌려놓은 사람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그들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8.15를 맞이해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눈물들, 끌려가서 사할린에도 살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고요, 일본에서 터를 잡아서 오지도 못하고 산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두 번 다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을 손에 손모자 미간에 붙여서 기억해라.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렇게 해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사는 동안까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위원했다. 그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늘 잊어서, 그걸 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잊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것을 사람은 묘하지 않되 그 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며 역대의 연대를 생각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영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역대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연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과거의 그 어려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해방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의 강국, 물론 연합군에 서 우리가 강국이 됐지만 이 모든 배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올림픽은 그 국가와 비례하는 거거든요. 13개를 따고 대단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면 막 껴안고 막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탁구를 유난히 봤는데 탁구에 3등을 했다. 동메달 따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을 맛본 그 해방의 기쁨을 나눴던 사람들, 우리는 그 광경을 보지 못했지만 그 함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루해야 할 수가 없어요. 농사지어 놓으면 다 가져가 버려요. 탄광에 가서 석탄을 파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본이 어떻게 그들이 두 손 들었나요? 이 지구촌에 내가 일전에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2개 맞은 나라는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지금 지구촌에는요 한 10개국 나라가 지구를 50개 폭파하고 남을 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면 불의 심판이거든요. 너희들 심판 받으려고 핵을 만들어 놨구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아마 나카사키에 가보면은 참 여러 가지 역사 박물관에 참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나카사키를 그 폭탄을 떨어뜨린 것은 또 우연이 아니더라고. 순교자를 12명을 이 말뚝을 세가지고 묶어놔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죽게 만드는 장소가 나카사키예요. B-19 조종사가 어느 그 지점에 하고 가는데 엄청난 노래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본국에다 무전을 칩니다. 목적지를 못 갑니다. 그럼 네 밑에가 어디 있느냐? 나카사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터트려서 나카사키에 빵 터트려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그 장소에 원자폭탄을 투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두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황이 뭐라 그랬나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의 해방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얻는 그 해방도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해방과 번영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해방을 줬고 우리가 오늘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의학 박사 노벨상을 받았던 한스 셀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스 셀리를 눌러보면 나오는데 그분은 스트레스를 전문으로 연구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마지막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의 실험 가운데 평화롭게 사는 시에다가 고양이를 글로 지나가게끔 몇 번을 10번을 했어요. 그 10번하고 그게 고양이가 지나갔던 그 안에 있는 쥐들을 해부를 해보니까 심장이 다 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쥐도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가 쥐를 보면 어떻게 천적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그분의 연구 결과 화를 잔뜩 내두고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었어요. 그 풍선에 있는 그 바람을 농축해가지고 주사기를 내가지고 쥐에다가 주사를 놓으니까 3분 안에 그 쥐가 죽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물질의 스트레스, 정치적인 스트레스, 자녀들의 스트레스.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하고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 할 때 마지막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교수님,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영어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고 스트레스를 정야자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은 우리 몸에 쌓여있던 모든 불순물을 정화시켜 주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나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나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감사하면 믿음, 갈증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안 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에게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부 다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감사하면 모든 것을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국가적인 문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돼. 그래서 시편 146번 7절에 하나님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준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또 시편 140편에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시원하신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데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삶 가운데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에도 자신감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부터 보면은 나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 구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내 생애를 마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면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 되어진다. 역대상 16장 35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성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민족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신탁 반탁하다 5년 동안 싸우는 동안에 이북은 전쟁 일으키는 그 무기를 생각했어요.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한을 지킬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 1997년도 37년도 되군요. IMF가 왔잖아요. IMF는 국가부도예요. 국가부도. 달러도 없고 한국은행에 전혀 금이 없는 거예요. 이 IMF를 누구에서 그것도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만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고비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군사독재와 싸웠던 사람이에요. 바른 말을 하니까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 그때 아마 이우락 씨일 거예요. 그 간증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잡아서 일본의 해내탄에서 돌을 묶고 가지고 죽여라고 명령은 그리 국가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일본에서 납치해서 큰 쌀자루에다 잡아 넣어서 배가 출항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미국의 CIA에서 다 도청해 가지고 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쌀자루 안에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 나는 여태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배후에 헬리콥터 소리가 타타타타타 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헬리콥터가 뜨면서 미팔군 해가지고 만일에 물에 빠지면 너희들은 그 바다에 다 수장당한다. 그러니까 이 배가 김대중을 죽이지를 못하고 부산에 정박시킨 거예요. 그 부산에 정박시켜서 감옥에 벌썼기 때문에 동교동에 자기 자택에 연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분의 간증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은 기도하는 장로, 그 후인 이호희 여사도 기도하는 장로. 그가 대통령에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남아메리카 만델라 대통령이 받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가 IMF를 당했을 때 어때? 국가 부도 될 때 전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7년 우리 들었잖아요. 나라가 부도가 나면 우리 모두는 다 6.25 때보다 더 처참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장롱 속에 있는 금들을 다 좀 꺼내가지고 국가를 살리자. 그 호소력으로 100만 명이 참여해서 100만이 며칠간 열흘 동안에 걷어들이는 금이 얼마예요? 10톤. 단부칠하게 안 맺겠네. 10톤을 걷어들이면 얼마나요? IMF를 극복했다.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잖아요. 무지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빈곤이 사라졌지만 상대 빈곤은 많이 존재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아직은 죽지는 않아요. 먹을 건 있는데. 근데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세계 강국의 10대 강국 안에 대한민국 들게 했어요. 애야 보유국도 충분해요. 우리는 특별히 이 강복의 달을 맞이해서 세 가지 고난당했던 지난날의 눈물을 잊지 말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요. 하나님 너희 앞뒤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것 같이 앞으로 너는 책임져 주는 확신으로 심어줄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8월 15일을 맞아서 과거 우리 다녔던 고난의 눈물을 기억하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어려웠던 우리의 나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오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좌절과 고통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6.25 일제 36년간 IMF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면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나설 때에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방과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